여러분 고대 사회 때 여성의 신분은 굉장히 낮았죠. 지금의 여성의 신분은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으십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성, 어린아이, 장애인은 이 낮은 신분으로 이 계수에서도 함께 계수하지 않는,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그랬던 거죠. 성경은요, 어린아이의 존귀함, 장애인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또한 여성들의 역할들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부활의 현장에도 여인들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사람들도 여인들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여인은 하와이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의 죄악이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 사람의 신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할 때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총합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가치관, 내 확신, 내 경험이 깊어지는 것들이 하나의 나의 신념이 되어서 내 생각은 이렇다, 나의 판단은 이렇다, 하나의 나의 기준이 생기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지만 신념과 다릅니다. 믿음은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나는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다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실은 내가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나의 신념을 넘어서 초월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성적인 게 영성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요, 사람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님 대표적인 분이시죠. 아주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성의 영역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과 영성을 잘 겸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이성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 나의 신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그래서 자꾸 주일 예배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요, 그냥 세움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주신교회가 세움받을 때도요, 다들 아시죠? 하나의 고통이 있었고, 또 신실한 한 교회, 타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정말 피같은 헌금을 또 헌금으로 이 교회를 세우게 됐고, 장소를 구하기까지 100군데를 허탕치는 이유는 100군데 나갈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주실 때도 있지만, 그리고 많은 우리 가족들의 기도, 또 동역자들, 성도들의 기도, 그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 그러한 것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일 예배, 그곳에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거기서 부족하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울림이 돼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신앙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착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못 지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몰라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못 지킨다. 이것은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부부에게, 또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없어. 너가 하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기억하며 함께 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애굽의 통치, 애굽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답정너라고 해요. 답을 정한 너, 맞죠? 답정너. 네. 답을 정해놓은 사람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답을 정해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맞을 수 있어요, 실은.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한편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대상이 다른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선포되어졌을 때 당시의 대상과 지금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문자대로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할 때에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100% 옳다라고 말하는 경우 실은 그 대화가 이어지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대화할 때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화라는 게 내가 말한 것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해주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가끔 대화할 때 보면요, 내가 말하는데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근데 간혹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본인이 할 말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다가 그것을 대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믿고 그의 말을 들으며 진심으로 말하는 그 대화가 진실된 대화죠.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사람은 실은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실은 기적의 이사들이 생각보다 다른 3복음서보다 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너무 놀라운 기적과 이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 아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세기랑 간혹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이 땅에 빛이 임했던 그
그 말씀이 함께 창조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1절을 다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나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본문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매일 말씀을 몇 장 읽어라, 외워라,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오늘 어린이 설교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해요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내가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하와는 참 대조적이어서 자주 이 신학자들이 비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 하지만 그럼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하와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끝끝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마리아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 가운데 나타나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마리아가 처녀인데 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어머님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의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실은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경우를 많아요. 태가 다친 사라가 아이를 낳죠. 처녀가 이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정혼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간음죄에 속하는 것은 가문에서 버림받고 이 아주 굉장히 큰 죄로 여겨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은혜와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느껴지는 은혜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고통이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처녀일 때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리고 성을 7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이 성경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주신교회 동역자 모임 첫 번째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동역자를 모집할 때 실은 오늘 이 자리에도 발달장애인 친구들 만약에 하나님 보내주시더라도 교사가 좀 있고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미얼 공동체 7가정을 돌보고 올 때 부모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했지만 없는 거예요, 교사가. 없기 때문에 참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많고 이번에 기도 편지 때 동역자 모집을 이제 거기다가 썼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약 27분 조금 더 늘었습니다. 27분이 신청해 주셨고 이번 주에 첫 모임을 같이 가졌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막 인간적인 지혜를 짰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참 고민해 봤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참 어제 모임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제 여기서 이제 2014년도에 주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교회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2014년 때부터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1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제가 놀란 게 뭐 교육을 해야죠. 해야 하지만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요 10년간 기도해주고 도와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는 10년간 기도하며 준비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역에 한 발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계획하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오늘날에도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 무너지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하와와 달리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요 너무 놀라워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앞에서 그럼요 나는 못하죠. 나는 불안하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럼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종이오니. 여러분 대조되는 사람이 하와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게 되어지려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요. 마리아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그 선악과의 유혹을 당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여인의 순종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이성과 감성 안에 가둘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얼라이드 시그널이라는 항공기 제작 회사의 CEO였던 레디 보시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실행에 집중하라는 책이에요. 책이 제목이 실행에 집중하라.
나온 지 좀 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레리 도시비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이 어떤 경우에 흥하고 어떤 경우에 망하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만한 천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처럼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와 실험을 계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만한 사람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끊임없이 한 곳을 집중해서 실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에 향하여 큰 비전이 있고 전략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가 아무리 많더라도 실패하는 기업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음으로 함께 실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고요. 반대로 함께 실행할 능력이 있는 이 회사들이 크게 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나의 삶에 녹아내리도록, 나의 삶에 이루어되도록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참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할 때 나라는 하나님의 가문이 흥하고 하나의 기업처럼 크게 승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온 마음 다하여 나의 삶에 녹아내리는,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신체화 능력으로 발휘되는 그러한 실행의 능력이 우리 주신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몸부림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분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